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죠.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아미타불.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어디 무슨 선운사처럼 온 거 아닙니다. 교회 제대로 잘 나오신 거 맞고요. 설교 제목이 요상스러워가지고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런다니 하실지 몰라서 틀리게 쓴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도 저는 이 한마디의 외침이 굉장히 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중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나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셨느냐,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누구한테 하셨느냐, 바로 앞에 앞전인 19절 한번 보시게요. 19절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을 이때 처음 들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때 처음 들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시간을 거꾸로 대감기를 해가지고 한 3년 전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요 말씀하시되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도 역시나 바로 나를 따르라 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또다시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주신 요한복음 21장은 어느 때였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였다고요. 이 요한복음 21장이요. 그새 무슨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그냥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특히나 죽어도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버리니까 예수님과는 연 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는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베드로에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참 우리 예수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세상 제일 좀 멍청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멍청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까지 물러빠지실 수가 있냐고. 아니 자기를 버젓이 대놓고 배신한 천하의 그 배은망덕한 이 싸가지 없는 베드로한테 다시 손 내미신 거고요.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쫓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주사님, 아유, 성도님,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좀 집에다 놓고 왔다고 죄송한데, 한 돈 1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냐고. 그런다고 한다면요.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 10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는 분 손. 감사합니다. 명부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거 여쭤보기 전까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봤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튼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런다고 해보자고요. 뭐 빌려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 깡깡무소식인 거예요. 교회에서 뵀어요. 그런데 그냥 웃어만 대고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 빌려갔는데, 빌려주셨는데, 내가 먼저 목사님한테 말 꺼내긴 좀 그렇고, 언제 주실라나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간만 보고 있는데, 어째? 돈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뭐, 깜빡하셨나 보다 하고 1주, 2주,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또다시, 아이고, 집사님, 근데 제가 지금 또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고. 진짜 죄송한데, 돈 1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요. 그래도 빌려주실 분. 저도 염치가 없어서 손들어 보라고는 차마 이거 못해요. 그래도 빌려주실 분. 감사한데요. 감동받았어요. 예. 만약에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런다고 해보자. 그래도 빌려주신다고 하면 참 감사는 한데요. 사실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런다면요. 정말 욕 한 바가지 들어도 싸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딨어요. 욕먹어도 싸다고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고요. 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째려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튼간에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딨냐고요. 그렇게 교인들 등쳐먹는 거 야금야금 그렇게 조금씩 교인들 돈 등쳐먹는 목사가 어찌 감히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목사의 말을 믿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한 번에 그냥 딴 교회로 옮겨 쓰겠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런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만 그렇게 배신당해도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해도 확 돌아서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아니 그렇게 대놓고 뒤통수를 친 제자들, 그 중에서도 죽어도 자기는 예수님 배신 안 하겠다고, 남들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킬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열을 냈던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는데, 다 아시는 분이 어찌 그렇게 다시 베드로한테 손을 내미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어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참 멍청하다고 싶도록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여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셨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르라라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겠다고, 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야 그래 우리 서로 영 끊고 이제 아는 척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그렇게 살자. 다시는 보지 말자. 내 눈앞에 얼씬도 거리지 말라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됐어요. 누구 하나 욕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러셔야만 하는 것까지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손 내미시며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고.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순히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고 간에 다시 또 나를 따르라며 손 내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참 감동이고요. 참 감사한데, 특별히 더 감동이고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어린애들이 어린 꼬맹이들이 한 5살 먹은 어린애들이 툭 하면 한눈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부모들이 꼭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 잘 따라오라고. 엄마 아빠 똑바로 보고 잘 따라오라고. 여기 사람 많으니까 한눈 팔지 말고 잘 따라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잠깐 부모들이 뭘 하느라고 아주 잠깐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그때를 못 참고 이 어린애가 한눈 팔고 어디로 가버렸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냥 뭐 온 동네를 들쑤시고 우리 애 어디 갔냐고 울고 불고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그 애를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찾아도 못 찾다가 어디 저기 구석에서 장난감 파는 데 앞에 좋다고 막 신나서 장난감을 보고 있는 그 애를 찾았다고 해보자.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엄마한테 등짝에 아주 불이 나겠죠. 이놈의 시끼가 엄마 잘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똑바로 잘 쳐다보고 엄마 잘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네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지 않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정상인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애를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 편안하게 어디 놀러 간다 보다고 지가 알아서 집에 잘 찾아오지 않겠냐고. 5살, 6살 먹은 애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정상일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잘 찾아오겠죠. 알아서 지가. 지발로 갔으니까 지발로 알아서 오겠죠. 라고 하는 부모가 정상이에요? 아니면 애를 그렇게 등짝을 후려치더라도 혼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상이에요? 대답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네, 혼내고 물론 부모 책임도 있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혼내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성경 말씀에, 무수히 많은 성경 말씀에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자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뿐이 없는 너무도 귀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그 창세기 말씀 보고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야, 아브라함은 기도응답 받았네. 아이고, 아브라함은 기도응답 받았다고? 필시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라고. 나처럼 사춘기인가 오춘기인가 턱언을 징하기도 안 들어 써먹는 내 자신을 아주 그냥 착사를 내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시더만. 아들론 이삭이 할아버지 된 그 아브라함 아빠 속을 한 번이라도 안 썩인 적이 있었겠냐고. 그 왼수 같은 자식도 아주 제대로 잡들이 할 수 있는 기회 얻었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눈 획가닥 도는 게 정상이라고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잘 따라오라고, 엄마 아빠 잘 따라오라고 하는 건요, 절대 뭐예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이라는 거잖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로 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한 3년 열심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여튼 나중 가서는 어찌됐건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 때려버리고 돌아서 버렸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고 다시 또 친히 찾아와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괜찮다. 다시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를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자신과 절대로 떨어지기야 싫어하신다라는 그것에, 그 마음에 감동받지 않았겠냐고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내 사랑이고 내 전부라고 나를 보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쓴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요, 자기가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도요, 특히나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마 누구보다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쓴 베드로 자신이요,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의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언제고 간에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설령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쩌다 꼬꾸라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포기할라 쳐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를 따르라. 계속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는 특히나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는 게 참 정말 고되고 힘들고 너무나 팍팍해서 막막해서 진짜 가슴에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도저히 내려가지 않는 뭔가 체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한테 주일이면 예배드릴 때면 설교할 때면 앞에 선 저는 이렇게 죽어라 외치게 되죠.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붙들어 듭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역시나 열심히 설교를 써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 보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설교를 써내려가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탁 하고 막히는 거예요. 더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뭘 더 써내려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막 밀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매주 그렇게 설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 숨 좀 쉬고들 살 수 있게 어지간히 하셔야죠. 하나님, 힘들어하는 거 뻔히 다 보시면서, 다 아시면서, 아실 양반이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가득 밀려오다 보니까 또 하나님 소리하기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 써내려가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의 좌절과 우울함이 좀 제 안에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시련 때문에 꼬꾸라지게 되면요, 그 김에 하나님을 붙들어 볼 수 있어요. 그 김에 교회 한번 나가서 기도 한번 해야겠다,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꼬꾸라지게 되면 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믿은 결과가 이거냐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돌아설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이런 복잡한 마음이 좀 가득 차서 참 이번 주는 특히나 더 설교 준비하기가 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그러다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 영상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우연히 보게 된 이 영상 하나로 하나님이 저한테 또 깨달음을 주셨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이지만 잠깐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아주 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은 그래도 꼭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거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영상 보셨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화상을 입고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된 이분의 사연과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의 이제 비밀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아미타불. 불교에서 절에서 스님들이나 외치는 하는 연불 중에 하나예요. 이런 뜻이래요. 보다 더 나아지게 하려고 애썼으나 아무 효력 없이 처음과 같이 되었음. 다시요.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의 뜻이요. 보다 더 나아지게 좋아지게 하려고 애썼는데 아무 효과 없이 효력 없이 처음과 같이 도로 돌아가게 된 거. 그럴 때 하는 말이 이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베드로의 삶이 그런 도로 아미타불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따님은요, 예수님이 처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름 한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했었어요. 열정적으로 임했고요.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만 어찌됐건 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부로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도로 아미타불했다. 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썼으나 아무 효력 없이 처음과 같이 되었다고요. 도로 아미타불.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 아미타불은 그렇게 불교에서 절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아미타불. 예수님의 입에서는 절대 튀어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시 나를 따라라. 도로 돌아갔느냐? 다시 시작하자. 계속 해보자. 또 해보자. 다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40년의 세월, 광야에서 말이죠. 내 집 없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오늘은 도착할라나? 내일이면 도착할까?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여전히 광야의 그 차가운 바닥이었을 거라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하는 소리가 과연 은혜가 되긴 했을까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백성들이 다시 또 계속 또 기어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섰고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요, 그 힘은 어디 있었느냐? 그 40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계속해서 따르다가 돌봐주었던 하나님의 기둥과 불기둥 덕분이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광야를 피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광야를 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상황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기대하는 희망이 있다.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방식은 언제나 다시예요. 다시. 기필코 다시라고요. 다시. 계속 하신다고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뭐 도로 아미탑을? 아니요.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고요. 야야 글러먹었다. 야 때려쳐라. 끝났다. 이러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죽는 게 낫겠다 싶으면 내가 죽기 싫어도 알아서 죽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절대로 끝내지는 말자고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해서 끝났다고 끊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다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었어요. 끈을 끊어내면 끝이라고. 끈을 끊어내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시 주님이라는 끈을 잡읍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다시, 오늘도 계속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자고요.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믿음합시다. 다시 말씀 봅시다. 다시 찬송하자고요. 다시 예배하자고요. 다시 복음, 다시 예수 외치자고요. 다시 계속 우리 그 주님의 손 다시 꽉 붙들어 매는 심정으로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